네? 지금 예, 다시 그럼 우리 6장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 함께 하시죠. 예, 우리 김용학 원사님 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5장을 마치고요. 이제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또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비슷한 구조죠. 우리 6장도 보시면은요. 5장을 기억을 하시면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는 사건이 먼저 있었던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을 가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신분, 어떠한 권한,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6장도 마찬가지죠. 먼저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또 물 위를 걸어가시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게 자신의 그 신분 또 자신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또 길게 설명을 하시죠.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5장 후반부처럼 6장 후반부에도 아주 긴 예수님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설명되는데요. 자, 그 22절 이후는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 자체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병이어만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요. 사실은 6장 22절 이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병이어를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들이 정석인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살아왔고요.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또 가르치죠. 사실은 그 원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 마치 오병이어의 정석인 해석인 것처럼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기억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셨던 부분이 2장부터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그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3장에서는요. 특별한 이적은 없었지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은 인자가 들리움으로 인해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쩌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들리움, 인자가 들리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징표이기도 했었음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4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가장 낮은 자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내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한 번 마시고 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최고의 가치로 치는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맛보게 될 것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 5장에서는요.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5장에 점점 2장에서 이 5장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에서 점점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드러내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5장을 할 때도요. 기적 자체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였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또 심판하는 권한까지 있으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유일한 분이시며 그 권한과 권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죠.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의 믿음에 집중하는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훨씬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특별히 우리 헌금 설교할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틀린 거 아니죠? 네, 틀린 해석 아니고요. 물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빌립하고 안드레를 비교하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은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일단 오병이어를 찾아내서 예수님께 이거라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안드레가 그래도 그 당시에 조금 더 예수님께 대한 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전에 제가 미시간에 있던 교회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이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회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프로그램 이름이 안드레 디너였었어요. 안드레 디너. 그래서 안드레의 믿음을 아주 높게 사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꿈꾸는 교인들이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안드레 디너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은이 엄마하고도 거기서 그랬죠. 뭘 그랬을까? 거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 이제 그런데요.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구별되는 게 이제 크게 마테마가 누가는 관점이 거의 동일하지만 요한은 좀 다른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구태여 이렇게 겹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 역시도 이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작성할 때에는
마가가 쓴 서신, 누가의 서신, 마태의 서신이 많이 이렇게 그 초대 교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같은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 오병이어는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왜 요한은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오병이어라는 사건 자체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요한 역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해하는데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또 이 사건을 비록 겹치지만 그 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이 이전 서신에서는 조금 빠진 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전에 공관복음에서 설명했던 오병이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인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죠. 왜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6장 22절에서 6장 71절 마지막까지 이 긴 내용을 오병이어 사건 뒤에 쓰게 돼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설명을 하셨는가를 요한은 굳이 아주 긴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조금 미진하게 다루었던 그 참된 의미를 요한은 여기서 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과연 요한은 지금 이 오병이어를 어떤 관점에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할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6장 위에 보시면 아마 많은 성경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같은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에도 있으면 나오게 그 병행 구절이라 그러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죠? 다 보실 거예요. 우리 거기서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5,000명을 먹이시다 그래가지고 6장 30절이 보이실 텐데요. 6장 30절 그 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위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죠? 이게 세팅이었었어요. 오병이어로 가기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조금은 생뚱맞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그것을 이야기를 했냐면 헤롯 왕이 우리 6장 14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14절.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냐면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는 거죠. 헤롯 왕이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은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신기하게도 신기한 게 재밌게도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또 이 마가복음도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이 헤롯 왕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세팅이었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이야기하고 헤롯 왕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헤롯 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를 않아요. 오병이어를 가기 전에.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6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을 가시면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세팅에 들어와 있고요. 자, 예수께서 3절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고 해서 공간적으로는 갈릴리 바다 건너 큰 어떤 산에 올라서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기적인 세팅이에요. 3절,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공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연결시키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죠? 자, 그때가 유월절에 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이 어쩌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오병이어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적인 배경, 그리고 이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수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히 누구의 믿음이 더 컸다라거나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이 사실은 2차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고요. 1차적인 의미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헤롯이 우리 공관복음에서 보듯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헤롯이 듣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교적뿐만이 아니고 이제 헤롯이 주목하는 정치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 세팅 속에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세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사건은 아주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을 시사를 하죠. 이것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다 먹여버린다는 육체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금식 후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던 사탄의 그 시험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당신이 이거를 드리면 예수님은 이것을 더 크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틀리진 않았지만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이기셨던 시험을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닌데요. 오병이어를 마치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드는 예수님이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배경을 여기 집어넣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매우 영적인 영적인 내용을 이제 만들어내실 거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죠. 자, 생명의 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는 생명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이 세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월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없이는 아니면 어린 양이 희생을 했지만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지나가 버렸었어요. 그죠? 그러나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 그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유월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죽음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지나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민족적인 역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에 행하실 바다 위로 걸어오심 그 사건은요. 굉장히 그 유월절과 흡사한 유월절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6장 2절로 가볼까요? 등장인물을 한번 보죠.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표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무리인가요? 예수님의 표적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6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2장 후반부에 보았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4절, 5절을 기억을 하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에 2장 후반부예요. 6월절에 같이 볼까요? 예.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을 보시면 자,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1년 지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다음 24절 후반을 보시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다음 후반 25절 후반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그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자, 그때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본인에게 오는 걸 보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질문을 하시죠. 자, 유월절이 가까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6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건가를 알고 계셨죠. 미리 결정을 하신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먹이는 것 자체도 중요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증인이 되어야 할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우리 공부했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이루시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제자들의 믿음은 사실 좀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눈뜨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또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음식도 같이 하시고 그런 속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싸우죠.
누가 더 큰 힘을 가질 것인가 그런 걸로 싸우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한번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을 한번 그런 것들을 네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볼까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5천 명이 아니죠. 5천 명을 훨씬 넘는 아이들과 여인들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해피엔딩 같은데요. 사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오병이어는 굉장히 슬픈 엔딩이에요. 사실은. 우리 6장 66절 한번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서 본인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님, 저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라고 더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데 6장 66절을 보시면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슬픈 엔딩이에요, 사실은 오병이어가. 굉장히 충격 아니세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하게 된 제자들도 떠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한 끼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 사람들도 배부르고 다 돌아갔을 거예요. 오직 7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68절 볼까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남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12제자의 택하심을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그 둘이 어떻게 그 12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조금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6월절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오병이어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마치 홍해를 가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보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고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초대받았고 인도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당장 홍해를 가르고 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무엇이죠? 찬양 한번 크게 하고 나서는 바로 불평으로 들어가죠.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차라리 예전에 생활이 나았는데 그래서 그 불순종의 첫 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비슷하게 끝이 나요. 오병이어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아주 거하게 먹고 나서는 다 떠나가 버려요. 그죠?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다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오직 제자들만, 사도들만, 나중에 될 사도들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볼 때에 지금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오병이어를 단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너무 중요한 내용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놓고 한번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은 7절을 보시면은요. 각 사람으로 돈을 좀 받게 해도 그렇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계산이 빨라요. 예전에 우리가 데나리온을 공부할 때 노동자의 하루
하루 임금이라 그러나요? 하루 노동 삭시라 그러죠. 예, 그 하루에 벌 수 있는 액수였는데요. 각 사람에게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헌금을 받고 해도 다 채울 수가 없고 그 헌금을 다 모으고 나서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하죠. 그죠? 자, 지금 빌립이 보았던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고요.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답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8절에 나오죠. 자, 그렇지만 안드레 역시 보시면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안드레도 그렇게 나은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드레도 뭐 그렇게 빌립과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 오병이어로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2만 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뭐 2불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럼 무슨 말이죠?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빌립과 안드레는 별로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둘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시죠. 네, 완전히 무시하시고 이제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라고 하는데요. 혹시 가지신 성경에 10절에 앉게 하라, 앉으니 거기에 주석이 달린 거 보세요. 성경을 조금 아마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을 보시나요? 앉게 하라, 앉으니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을 텐데요. 기대어 눕게. 헬라어로는 기대어 눕게. 기대어 기대니- 눕게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의미는 음식 먹을 때의 자세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라고 하신 게 그냥 정돈되어서 앉게 하라가 아니라 먹을 준비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 산까지 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정돈되게 앉으라가 아니라 기대어 눕게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줄라나. 뭘 줄래나? 그 생각이 들겠죠. 그죠? 먹을 자세를 시켰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기대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먹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네? 이미 무리 속에서는 이미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1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굉장히 비슷한 내용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지막 6절 만찬. 그렇죠? 마지막 만찬이 생각이 나죠.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떡을 2개로 떡을 떼시고 떡을 브레이크 브레드라 그러죠. 떡을 떼시고 축사하세요.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죠. 아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안드레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현실적인 대답을, 현실적인 솔루션을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을 보시고 축사를 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누셨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그 전에 11절 마지막 보시면은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as much as they want라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동일하게 나눈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아주 그냥 포식할 수 있게 아주 많이 나눠주셨다는 거죠. 충분히. 예. 원대로 나눠주셨어요. as much as they want.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줬는데 12절 그렇게 했는데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셔서 13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 요한이 6월절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6월절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그죠?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떡이 떼졌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은 우리 구원에 조금도 모자람 없이 충분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넘치도록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2바구니라는 것에 또 의미를 둬서 12바구니, 12지파가 생각이 나시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다른 공간 또 보시면 또 광주리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또 그 광주리와 바구니 차이에서 의미를 찾고 막 그러시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다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넘쳤다라는 거죠. 모두가 원하는 만큼 먹었는데도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몇 절인가요? 14절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죠. 14절, 15절 나오죠. 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의 반응은 이래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15절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아까 우리 헤롯 왕 기억나시죠? 만약에 헤롯이 지금 이걸 들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를 사람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걸 들었으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죠? 자,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것은 절망으로 가게 되었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병이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고 넘치도록 주어졌어요. 그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사실은 6장 26절 이후에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6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자,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많은 그 형태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또 나는 목자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35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육신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께 나올 때 그 구원의 부요함이라 그럴까요? 그 구원의 풍성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은 삶에서의 풍성함에 집중을 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리고 어떤 길로 가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쓰고 남은 것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고 그죠? 그것이 사람들의 관점, 세상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나아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랐던 것을 넉넉하게 채워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선지자 아니면 임금,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4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14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그래서 그런 약속된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더한 것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오랜 몇백 년의 세월 속에서 선지자들이 끊겨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나와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선지자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헤롯 왕이라는 너무나 포악한 사람이 지금 자기들의 왕으로 있는데, 자기를 착취하는 왕이 있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다스릴 왕,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죠. 선지자이면서 그들을 다스릴 왕,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제자들의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까 우리가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해서 또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뭐 거의 같은 절망 속에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그죠?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0명을 넘는 인원들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실제로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그 현장에 자신들이 참여를 했죠. 그죠? 자,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주었는데 손만 집어넣으면 자꾸 떡과 고기가 계속 나와요. 이쯤 되면 안 나오겠지라고 해도 계속 손 집어넣으면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라 그럴까요? 충격이라 그럴까요? 그죠?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은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그 현장에 자기들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가 그 제자들이었다면 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을까요? 어떠세요? 변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죠? 저분을 따라 나서기 잘했다. 예. 아니, 그 순간의 결정이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을 계속 쫓아다니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이 믿음이 굉장히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좋을 텐데 오병이어와 매우 흡사한 기적이 또 하나 있죠. 우리 마가복음 할 때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죠? 예. 우리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죠.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이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만 읽죠. 예,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남궁은 자매,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6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매우 비슷한데 또 달라요. 칠병이어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병이어는요, 세팅이 유대 지방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지금 이 칠병이어의 현장은 이방 지역이었었어요. 이방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무리들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달라요.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방 지역에서 지금 칠병이어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엄청나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죠? 이 사람들 사흘이 지나서 못 먹은지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보내면 이 사람들 길에서 객사할 수 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굉장히 긍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뭐 한 끼 아니면 많이 굶어봐야 하루 굶었을 텐데 지금 칠병이어에서는 이 무리들은요 사흘을 굶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 잡으면 6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이 이후에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대답은요. 4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4절.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이게 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신경질적이기까지 해요. 이 사람들이 사흘을 굶었든 일주일을 굶었던 어쩌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예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고집, 상대방에 대한 긍휼이 없음 이런 것들이 불과 몇 개월 전에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걸 넘어서 충격적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가 지금 칠병이어 얘기를 하기 전에 제자들인 아마 그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사람들. 여전히 자신들의 편견, 자신들의 고집,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마음도 없었고 제자들은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때의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의 결론이 사실은 슬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이 아닌 돌들로 떡을 만드는 자가 아닌 생명의 떡을 주려고 온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아까 보셨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몇 개월 후에 제자들은 거의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을 하지 못했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대드는 모습을 오히려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병이어 사건을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끼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무리들과 다를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렇게 사실은 두려운 내용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병이어 육신의 떡을 넘어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떡을 함께 찾고 예수님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세상의 욕심과 우리들의 세상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사모하며 그 생명의 떡을 먹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값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